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아멘. 인류의 부활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여호와의 날,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바로 이 중간에 사람의 부활에 대한 그런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다분히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벌을 주어서 이제 사람들을 없앤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벌벌벌 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2절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희소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12절에 희소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 희소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카르이거든요. 야카르는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 있다, 귀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가치가 있게 하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소성이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치가 없는 것은 희소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는데 희소할 때 그 가치가 더 올라가죠. 지금 여기는 이제 순금 그리고 오빌의 금에서 지금 점층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금과 오빌의 금, 지금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번역은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없애버릴 거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앞에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인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에노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필멸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을 나타내는 말이 이 에노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노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내가 인류를 순금보다 가치 있게 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인류로 번역한 에노시는 뭐라고요? 참 덧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법을 쓰고 있어요. 아주 가치 없는 에노시, 인류를, 필멸적인 인간,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제 성경에서 불변하고 영원한 물질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순금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이 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있는 것은 순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 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사실 지구상의 물질이 아니다. 외계 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멸의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하며, 그다음에 인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인생은 이제 아담입니다. 사람이죠.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가치 있게 하리라. 오빌의 금은 이제 금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금이 순금이고, 순금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금이 오빌의 금입니다. 이 오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오피르이거든요. 여기 또 이 라임이 운율이 이제 운율을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의 시작이 여기서 오키르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키르, 이제 희소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야카르의 히필령,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히필령이어서 이제 원문에는 12절이 오키르로 시작합니다. 오키르, 그리고 맨 끝에 끝날 때 오피르로 끝나요. 오키르, 오피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읽으면,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의도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순금과 오빌을 통해서 순금과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점층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에노시에 필멸의 사람이 이제 정말 불멸의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부활의 과정을 영광스럽게 고주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운율을 살려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무지막지한 심판 한가운데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필멸성에서 필멸적 존재였던 인간이 불멸적 존재로 변하는 무언지 알 수 없는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12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아, 부활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요, 마치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다가 이제 온갖 잡철들을 막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막 끓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마무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간인데, 무시무시한 현상이 이제 무시무시한 환경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모든 철들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싹 태워지고 말이죠. 이게 순도 높은 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지옥의 연단 과정이 앞에서도 정말 잔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잔혹함, 그 광폭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는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게 여기서 어떻게 부활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오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어 13절에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니까 바로 앞에 12절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13절도 그렇게 쭉 이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13절은 12절에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늘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여기서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 땅이 그 자리에서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늘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 땅이 자리에서 흔들리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 그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잔혹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는 게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사실은 이 지옥의 환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이런 고난과 환난, 슬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이 개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그 계획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일반 훈련소의 조교와 특공부대의 조교 중에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특공부대의 조교들이 훨씬 더 무섭고 훈련은 굉장히 더 엄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우리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얼마만큼 많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얻는 것의 가치가 더 비례해서 크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힘을 들이고 어렵게 얻는 그것이 최소한 100배 이상 가치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우리 삶에서도 알고 있는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필멸적 존재였던 인간이 불멸적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과 힘에 있어서도 정말 저 한 줌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천사들을 능가하는 존재로 변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 부활의 과정을 대신 거쳐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거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면 여호와의 날이 잔혹한 날이라고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 고난의 두렵고 끔찍한 그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의 대적 속죄로 말미암아 지나칠 수 있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또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비할 바도 없는 그런 것이었구나. 예전에 제가 그 헬라어를 배웠던 그 헬라어 선생님이 그 순교자들의 재판 기록을 이제 번역해 놓으신 이제 귀한 책을 하여튼 얻게 됐어요. 이제 제가 그 번역했던 책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교환을 하는 시기 됐는데, 야, 이게 정말 귀한 자료죠. 그는 순교자들이 그 법정에서 있었던 실제 이제 그 사건 그 재판 기록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고받았던 증거들, 요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교자들이 그 사자밥이 될 때 웃었대요. 정말로 웃었대요. 그래서 두려워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때 법이 자수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원래 누가 신고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이제 황제를 자기 신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면 방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신앙을 부인하는 일들이 매우 드물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고발당해서 체포를 와서 데려온들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에다 데려다 놓고 굶준 사자들한테 막 하는데 기가 죽질 않는데요. 그럼 이제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순교자들을 보고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사자와 그냥 가만히 있질 않대요. 사자와 맞서 싸우고,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고 사자와 맞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수해서 순교를 당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때 이제 그 기록이에요. 와,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이제 하여튼 불 속에 넣었는데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타지 않아가지고 이제 칼로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그 고백.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피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순교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이 내부 고발이었대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처럼 거의 그래. 당연하죠. 굉장히 비밀스럽게 모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고발이 되었고, 고발이 되어서 순교자가 될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하도록 권면을 해도 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죠. 지옥의 불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화형을 당한들 그게 지옥의 불보다 뜨겁겠느냐. 또 여기서 내가 칼에 찔려 죽고 사자 이빨에 내가 뜯겨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칼날보다, 지옥의 송곳보다 그게 더 날카롭고 무섭겠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와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직 힘으로 어떻게 사자를 당했어요. 근데요, 맞서 싸운대요. 당당하게. 힘이 밀리니까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정말 여호와의 진노나 분노나 이런 생각이 나왔을 때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혹독한 환난과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에 비길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이 깊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도대체 나 같은 이 흙덩어리가 무엇이간데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같이 나를 연단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서 인생의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 불행한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그 종말의 지옥의 과정을 피하는 그런 은혜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13절에 있는 내용은 그거죠. 천지의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천지의 격변이 일어날 것.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10절과 상응하죠. 10절에서도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운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창조 직전에 일어나는 깊은 흑암에 대한 거라 그랬죠. 이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창조에 대한 그런 암시를 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절도 바로 그런 거죠. 이거는 바로 새 창조 세계의 태동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그렇게 괴롭고 정말 절망스럽고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직전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천사들이 묶일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창조로 비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14절을 보시면 바로 바벨론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대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13절은 사실상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해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력화되어지고 멸망하는 예언이에요. 바벨론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는 쫓겨난 아름다움 같이 되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는 바로 13절에서 이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제 바벨론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기서 14절에 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 이제 13절과 이어져서 여기서 쫓겨난 아름다움, 여기는 쫓긴 노루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노루라고 번역한 이게 츠비인데 츠비가 아름다움, 빛남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움, 빛남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쫓긴 나다흐의 호팔. 그래서 이게 수동태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아름다움 또는 쫓겨난 빛남 같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쫓겨난 영광, 쫓겨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나도 한때는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전설이죠. 이게 바로 그는 쫓겨난 아름다움 같이 되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으는 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력한 상태, 취약한 상태, 언제라도 누구에게 먹힐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14절, 여기는 이제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이쉬는 누굽니까? 이때 맥락에서 이쉬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쉬는 그래서 남자 또는 우리는 신자라고 제가 번역을 하잖아요. 신자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신자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각기라고 번역한 이 각기가 이쉬예요. 신자죠. 신자는 동족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신자는 각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자예요.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이제 탈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 12절부터 13절, 14절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에 그 두려운 심판이 바로 불순물은 불순물인 바벨론은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벨론, 그로 나타낸 바벨론, 다시 말해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 하는 그와 그때의 본향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그 찬란하였으나 멸망당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이 세상의 제국의 끝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람의 몸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영광과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몸뚱아리,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인들도 이미 깨닫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속성과 우리의 육체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운명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혹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구경꾼들이 두려워했던 그때 그 장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 얼굴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재산과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과 초연하게 살아가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요. 또 정말 비천한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비불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회복되어야 할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참 뜻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가 이미 이 안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비와 영광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